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십니다. 여기서는 좀 더 엘리사가 건너갔다라는 거가 직접적으로 나오는 거죠. 물론 여기서 배 타고 넘어오신 게 있지만 순서를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일부러 적은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건너는 거는 뭔가 눈에 확 띄게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뭐 엘리사처럼 그 옷을 갖다 치면서 요단강을 가르면서 오는 것처럼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무리를 바로 건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재촉해서 자기가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에 배에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이 이유는 다른 마가복음에서는 좀 더 실질적인 예를 듭니다. 이게 더 정확해요. 그거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좀 더 이것을 적은 건데 왜 그런 상황이 됐냐면은 지금 제자들이 이거를 갖다 마무리 짓고 예수님이 도망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먼저 떠나고 제자들이 마무리를 한 게 아니라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데 예수님을 만지기도 하고 막 그러려고 몰려드는데 예수님이 그걸 혼자 다 감당하고 뒤처리하고 이제 산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제자들이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주는 자다라는 걸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제자들도 똑같이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피하시는 거죠. 제자들 너네 빨리 가. 그 다음에 이 물결이 치게 하고 이 물결이 거스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밤 자경쯤에 일부러 해가 뜰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새벽 3시에서 6시인데 새벽까지 기다리고 그 다음에 예수께서 바다 위에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바다에 걸어옴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치거늘 예수께서 즉시 가라사대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기서 나다라는 게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거기서 나다라는 단어가 이거랑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이걸 드러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뭐라고 바로 말하냐면은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라고 바로 33절에서 고백을 할 겁니다. 다시 27절을 보면 나다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만일에 주시어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게 하소서 한데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서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저를 잡으시고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고 배에 함께 오르십니다. 바람이 그치고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여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게 다음에 이제 16장 16절에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왜 하냐면은 여기서 이렇게 하나님이 가르쳐 놓은 거예요.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이미. 그래서 그게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근데 그걸 말하는 것도 이미 눈으로 봤고 경험을 해서 자기는 또 물에도 빠져봤고 그래서 고백을 한 건데 예수님께서는 그것도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네가 알게 한 거 아니다. 네 부모가 알게 한 거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가 너에게 알게 한 거다 라고 말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능력이 전혀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아냐면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려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희가 천국에서 소자야. 근데 세례요한보다 더 커. 그럼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할 능력이 전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봤는데 여기서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그 고백도 자기가 한 게 아닌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왜냐하면 그 전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은 고백하기 전의 내용이 뭐 16장 가면 보겠습니다만 바로 전의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빨리 떠나다 보니까 그 사람들에 의해서 빨리 보니까 제자들이 급하게 떠나요. 그래가지고 빵을 안 갖고 와요. 칠병의 기적이 끝난 다음에. 그래가지고 떡 안 갖고 왔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그거밖에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떡 안 갖고 왔다. 그 걱정하거든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누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안 거 아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걸 아는 것도 모를 만큼의 수준이었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너는 이제 베드로라 이거 다 말한 다음에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뭐 다 한 다음에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죽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 그러니까 베드로의 앞뒤 그 문맥을 딱 보면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냐면은 예수님의 말 맞다나 하나님이 가르쳐줘야 하는 거. 이런 것을 경험했는데도 14장에서 지금 경험했는데도 다다음 장 가면 몰라요. 우리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여러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네 안에 거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성령이시다. 그걸 계속 경험하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그래도 우리는 몰라요. 우리의 수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은혜예요. 감사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러니까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도 내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지. 그러니까 구원받은 상태에서 내가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하나님 시켜서 한 겁니다. 내가 한 게 전혀 없는 겁니다. 늘 그렇습니다. 노숙자들 사역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시켜서 한 거예요. 노숙자들이 오잖아. 안 와도 이게 참 그래요. 안 와도 그래요. 안 와도 못해요. 하고 싶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내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시켜줘야 해요. 말씀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제가 정말 진짜 말씀에 드립하는 목사님을 알아요. 그 목사님이 사역지가 없어가지고 정말 오랜 동안 막 그 식당에서 일했어요. 이렇게 청소하고 막 그 수업 시간에 계속 졸아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계속 졸다가 뒤에서 일하면은 팁도 못 받아요. 앞에서 일하면 팁을 받지. 그 세제가 얼마나 독해요 미국이. 그분이 이게 맨날 그랬어요. 아 진짜 하나님 나한테 기회만 주면 내가 진짜 마음껏 할 텐데. 이 목사님을 더 하나님이 빚어가는 거죠. 갈고 닦아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 딱 쓰는 거예요. 순간에. 그게 짧을 수도 있어요. 길 수도 있고 그 순간이. 근데 쓰임 받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쓰임도 못 받아요. 그리고 받고 싶어도 내가 하나님 날 좀 써주세요 준비를 해도 안 돼. 채플 시간에 막 이렇게 와가지고 설교하시는 목사님들 그분들이 전부 다 설교했던 게 뭐냐면은 너희가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쓰신다 했어요. 근데 제가 신학교 끝나고 나서 나와본 다음에 느낀 건 뭐냐면 준비했다고 쓰여지지를 않아요. 모세가 자기가 준비했던 40년 동안에 자기가 준비 다 됐는데 이제 왕 내정자인데 하나님 못 써요. 하나님이 따로 준비시켜야 돼요. 40년 동안 다시 광야에서 다시 하는 거예요. 다시. 그렇다고 그 전에 있던 거 다 버리냐? 아니에요. 그 왕의 교육을 받았던 거, 그 학문적인 교육을 받았던 거 하나님께서 쓰시면은 감사하고 그만 좀 쉬어라 그러면 그것도 감사한 거고 좀 칭찬 좀 남들한테 받아라 그러면 감사한 거고 욕 좀 먹어라 그러면 감사한 거고 이제 세례 요한처럼 죽어라 그러면은 죽는 거고 내가 왜 죽어요? 아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참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거 따라가면 돼요. 그냥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또 날마다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희가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신 줄을 알고서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서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가에다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는데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이거는 혈루병 여인이 9장에서 손 댄 다음에 나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소문이 널리 퍼졌겠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닿기만 해도 낫는다라는 소문이 널리 퍼졌고 예수님께서는 그거에 대해서 얼마든지 오케이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오케이. 그러니까 전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안 하시겠느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가 그때로 끝나느냐? 노아의 홍수는 끝났어요. 근데 하나님의 개념은 안 달라져요. 그래서 아까 스바냐에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진멸하겠다. 땅에 있는 것도 다 쓸어버리겠다. 이게 왜 나오냐면은 이게 그 우상 숭배와 그 다음에 이웃사랑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그 이웃사랑하지 않고 막 압지하고 그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노하고 진멸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유다뿐만 아니라 아스로 바벨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라를 멸망시킬 때 그 나라가 왜 멸망당하냐면은 압제와 그런 그 폐역 그게 넘쳐나면 그러니까 이웃사랑이 끝나면은 하나님이 진멸시킵니다. 나라를. 유다도 안 아까워했어요. 얼마든지 다른 나라도 다 무너져요. 그래서 이웃사랑 안 하면 결국에는 이렇게 노아의 홍수같이 진멸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물론 홍수는 안 일어나요. 홍수는 더 이상 없다고 했지만 하지만 이런 그 멸망하는 일은 이제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성경을 통해서 알아가면서 우리가 점점 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라는 걸 알고 나중에 그걸 고백하는 순간이 또 오는 것처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알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지만,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내세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알고 그 순간이 나에게 왔을 때 내가 그걸 또 고백하게 하시고, 그거는 또 순종도 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냥 감사하고 따라가면 될 뿐입니다.